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받고 싶은 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병원에 자주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가서 어떤 분이 어느 날은 신방을 갔는데 저를 너무 애절하게 쳐다보는 눈빛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 중병의 어떤 병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을 제가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하고 음료수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보낸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구절을 읽다가 이걸 내년 연초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연초에는 우리가 50주년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희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연말 맨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주일날 52주 차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위가 어디예요? 그 위를 알고 싶잖아요. 다시 한번 12절을 다 띄어놔줘 보세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위에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잖아요. 농사를 짓던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땅이 잘 되도록, 땅이 축복받도록, 그래서 땅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께서 기후와 일기와 날씨들을 조종해 주셔서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우리의 사업장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요즘은 농사 짓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드물잖아요. 대부분 다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고 이러잖아요. 산업사회가 되었으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여호와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런 직장을, 회사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됐으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그 회사 위에 임하였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가 이제까지 잘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어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땅, 직장, 우리의 사업장,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힘이 솟고요, 신이 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보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이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귀 새겨 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청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늘 청종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난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필사도 하고 성경도 쓰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청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감사해요.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달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이득을 볼 것 같지 않은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그거 알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해 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 된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뜻을 다해서 섬깁니까? 그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곧 예배드린다, 예배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 어린 예배를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봉사 중요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구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예배 다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배의 열매일 뿐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청종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따로 떨어져서 해석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한데 뭉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진지하고 엄숙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난기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건성으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올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지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여호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구절이 들어간 성경의 유일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른 곳에서도, 구약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인용되었고 신약에서도 인용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봄에 비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름에 비 와요, 안 와요? 와도 너무 많이 와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장마비라고 그래요. 장마라고 그래요. 가을에 비 와요, 안 와요? 올 때 어느 순간에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태풍이라고 그래요. 가을에 태풍 우리나라 제일 많이 와요. 겨울에 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뭐가 와요? 눈이 와요. 눈은 오늘도 일기예보를 들었더니 강원도 쪽에는 8cm 정도 눈이 온대요. 여기는 인천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눈비가 적어. 인천은 태풍도 잘 안 와요. 나는 인천 살면서 태풍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태풍 잘 안 오잖아요. 물론 한 70, 40분들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왔겠죠. 근데 제 평생에는 그렇게, 제가 인천 산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태풍을 맞이한 적이 없어요.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다른 데는 비 많이 온다 그랬는데 인천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눈도 겨울에 인천은 밖에 나가서 치울 정도면 한 2번, 3번 정도 오지 막 그렇게 강원도처럼 많이 오지를 않아요. 강원도는요 눈 진짜 많이 와요. 그리고 충청남도랑 전라북도는요 눈 진짜 많이 와요. 인천은 그렇게까지 오지를 않아요. 인천 왜 이렇게 축복받은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천은 자연재해를 거의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를 3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른비,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겨울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늦은비.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가을에 파종을 해요. 10월경에 파종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 잘 자라게 해서 봄에 열매를 거둬들여요. 우리나라랑은 전혀 달라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내년 5월 달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를 왜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가냐면 우기가 이스라엘 나라는 10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때는 가을 늦지막히 시작해가지고 봄에 끝쳐요. 그리고 5월 달 되면 5월 달서부터 9월 말까지는 비가 단 한 방울도 안 와요. 그 나라는 그래서 5월 달서부터 9월 말까지 중에서 가장 선선한 때가 언제냐면 5월 달이에요. 한여름에는요 더워서 미쳐요. 더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관광을 다닐 수가 없어요. 5월 달에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만 가능한데 10월 달에는 잘못하면 이른 비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계절이 딱 5월 달이에요. 4월 말서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가 가장 좋은, 일기예보상 비도 안 오고 햇볕도 땡땡하고 따뜻하고
그런 절기가 5월 달이라서 우리가 5월 달에 가는 거예요.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냐면 10월 달에 내리는 비예요. 겨울 비는요, 중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4월 달, 3월 말서부터 3월 중순서부터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겨울 비는 다른 말도 있어요. 장맛비예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풍부하겠죠. 겨울비, 장맛비, 이스라엘 나라의 장맛비는 75%가 장맛비로 내려요. 이른 비는 15%, 늦은 비도 15% 이렇게 내려요. 그런데 장맛비가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경에서 진짜 10군데도 넘게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 비가 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종을 못해요. 파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해 농사를 망치게 돼요. 이른 비는 사막화되어 있는 딱딱한 땅, 흙먼지가 날리는 그 땅에 비가 와서 촉촉하게 적셔줘야지 파종을 하잖아요. 메마른 땅에다가 파종을 하면 식물들이 살겠어요? 안 살잖아요. 그리고 늦은 비가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이게 비가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햇빛 일조량도 맞고 비도 맞고 알맞게 오고, 그래야지 과일도 열매가 탐스럽고 달고, 그리고 작물들도 잘 자라고. 이 늦은 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누가 내려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못 오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먹을 게 없게 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겨울 비가 양도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으셔야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야지, 그래야지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적당한 때와 똑같은 의미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적당한 때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적당한 때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 풍요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뿌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셨다면 내년에도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철에 두 차례 특별하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영적인 농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적정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데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적절하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가정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돌봐주시느냐 하면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럼 이른 비와 늦은 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호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셔서 돌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